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 심령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듬성듬성 찾으시는 동안에 밤에 일어나 22절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위도 건너고 야곱 홀로 남았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씨름하다가 우리나라 같은 씨름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씨름은 뭐죠? 유도 달라요. 그게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씨름이라고 하면 격투기야. 격투기니까 환독표가 어딘지 아세요? 환독표. 이게 쳐서 얼마큼 세게 쳤으면 환독표가 나가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이가 됐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근데 어렸을 때 손주하고 팔씨름을 해. 팔씨름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가 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맞잡는 게 아니고 요만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좀 팔목을 잡아주든지 더 밑에 잡아주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투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천사가 실제로 싸운다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군사력 모두 합쳐가지고 만약에 1분간 싸우라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천사. 그렇죠. 이 지구상에 뭐 핵무기고 뭐 푸틴이고 뭐고 다 덤벼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팔 잡는 게 아니라 아주 아래팔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실험을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지. 힘 다 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표를 침해 그랬어요. 침해. 이거 친다고 하는 게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메모 하나 좀 드렸는데요. 이 침해인데 이따 한번 더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야곱의 환도표가 그 사람을 실험할 때 유골되어 버렸다. 환도표가 유골되어 빠져나와 버릴 정도로 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서 야곱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이름이 자기가 하나님이 중팔 잡고 싸워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다가. 그리고 나서 네가 이겼으니까 승리자라고 이제 쳐주면서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야곱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아는 거죠.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그때 생긴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제 이스라엘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인 거예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여기 고향 사는 분 거의 없으시죠? 1%도 안 계실 거예요. 고향 가면은 제가 빚값 돈 벌어 가지고 가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가면은 신나죠. 근데 고향 떠날 때 자기 큰형, 작은형 뭐 해가지고 집 문서 빚 갚으려고 뭐 하는 거 그냥 땅 살라고 뭐 하는 거 다 갖고 튀었어. 그럼 다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감옥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이 새끼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하면서. 근데 야곱이 떠날 때 그 형한테 제일 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많이 부담이 간 거예요. 가려고 하면은 딱 만나는 순간에 짜자지를 맞을지 뭐를 맞을지 어떤 병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뭐 1진, 2진 이렇게 보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자기 그
아내들 먼저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내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은 들라고. 근데 이미 그 뭡니까 천사하고 싸워서 이렇게 위골돼 가지고 졸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또 그것만 중파에 잡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싸우면서 다친 그것도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갈 때도 나한테 어려움 있고 시련 있고 큰 일 하는 사람 치고 다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치잖아요. 큰 거 받으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자기 동생이 그 승승할 때 자기한테 불리 주고 떠날 때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뭐냐면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래요. 차리 저니까 길이 끌고 이렇게 이상하게 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쌍히도 보였겠죠.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우리가 정말 고향 갈 때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아무에 승리해 갖고 왔다. 돈 벌어가지고 왔다. 부자 돼 갖고 왔다. 그거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각종 무슨 동물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맨 우측 상단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4, 5절 써놓고 이스라엘이 되는 길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곱은 그 환도표가 이골되면서 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도표를 침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보니까 야곱의하고 1번 써놓고 3번에 보니까 침해 그랬지 않습니까? 바이까 그래요. 바이까. 근데 그것은 격투기라면 격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 예. 치는데 어떻게 쳤냐? 격렬하게 쳤다. 이거는 제가 100일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 사전에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거기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까 이까는 하는 말이 아주 그냥 타격하다. 강력하게 타격. 힘차게 세게 아주 격렬하게 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패배를 시킨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갈 때 환영을 받느냐, 박대를 받느냐, 그것이 자기 옛날의 과거의 행실하고 관련이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갈 때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하나님, 그런데 그 시련이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만들려고 옛날에 야곱이었잖아요. 내가 이름이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가지고 약효가 그냥 이렇게 누가 치료하는 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사람한테 다른 거예요. 자기 위치가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지,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아니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왜 고생시키지? 뭐 때문에 그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건 그 자들로 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모든 생활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려고 해요. 그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언제 보면 가닥을 잡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라고 하는 게, 경륜이라는 게 많이 알고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당할 따라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도 이렇게 나와요. 신약 이제 녹색으로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은 미람테누 그랬어요. 밀캄테누. 그런데 이거는 빨간색으로 우리의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그랬지 않습니까? 싸움.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 영적 싸움인데, 격투기. 먹고 먹히는 것. 먹고 먹히는 것 또 한 번 나오겠지만, 먹고 먹히는 걸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자하고
호랑이가 만나서 싸움이 붙었네. 그래 이긴 놈이 어떻게 해? 자시는 거지. 지는 놈은요. 밥 되는 거예요. 밥 되는 거죠. 예. 먹히는 거지. 그런데 이 어근이 뭐냐면은 맨 뒤에 빨갛게 써는 거는 우리의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 우리의 바로 위에 그 빨간 글씨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그런 말이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 여기 씨름 이렇게 보냈는데 씨름이 아니라 싸움이요. 전투예요. 치열한, 격렬한 싸움입니다. 맨 앞에 전치사고, 그 앞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거기서 보니 우리가 이번 달에 나오죠. 베들레헴에 옛날 어린이들 보면 벨레헴에 나셨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벨레헴이 뭔가 베들레헴이 뭔가 여기 좌측에 보니까 빨간 글자 우리의 그 좌측에 보니까 베이트 하면 집이라 그 말이지. 집. 베이트 집. 레헴 하면 빵집 혹은 떡집. 우리나라는 떡집 그러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빵집 그리고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러니까 우리가 벨레헴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그 찬송 부를 때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달에.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먹거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싸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 전쟁이다. 결투다. 무슨 얘기인가? 조금 전에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누가 맞어? 그래 너 먹으려고 했죠. 친놈은 먹히고 이긴 사람은 뭔가 이긴 동물을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서로. 근데 조금 하면서도 큰 동물한테 덤비는 아주 용맹한 그 동물들 있잖아요. 좀 그런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좌측 상단에 써놨어요. 지금 제가 우리 최 목사님도 하지만 병을 내가 6개월 입원해가지고 다치고 그래가지고 손이 이게 잘 안 놀아서 글씨가 막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손 이렇게 하면 쭉 뒤로 그래서 조심조심 써도 이만큼밖에 못 써요. 잠도 좋아지는데 그 맨 좌측 상단에 보니까 이기면 먹고 지면은 먹히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도 사탄이 나를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모르면은 그 시험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왜 나를 싸움 붙였을까? 왜 약복강에서 그 천사하고 싸움 붙여가지고서 이거 탈골이 돼가지고서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 지팡이 쥐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어요? 탈골이 돼가지고서 지팡이 짚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팡이 안 짚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방지게 나가서 예를 들면 에서를 만났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 분통 터졌던 것 오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새끼가 무슨 각종 무슨 그 동물들도 끌고 오고 하는 거니까 무슨 힘이 있나 보다. 그래갖고 오면 만나면 애들 말로 옛날 조져버리려고 지금 아주 그냥 요즘 말로 애들이 작사를 내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보니까 차근차근 오는데 선물부터 다니더니 막 뭐지? 그 다음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영 불쌍한 거야. 막 이게 막 아파가지고 쩔쩔 메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치근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불쌍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점점 누그러뜨린 그 분노를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그 분노가 쌓이는 그날 그냥 애들 말로 작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작살이 안 나도록 차근차근 해가지고서 서로 포옹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딘가 쓸 때가 있어. 근데 그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무장 강도를 그냥 이렇게 격투 위에서 때려 잡아서 이겨서 아주 소문나가지고 유명한 의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TV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쉽거든요. 뭐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지 알아야 되겠네. 내가 지금 언제 어떻게 이 고생이 또 이 시련이 이 환란이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 나와 지금 내가 나의 싸움이 누구냐, 뭐냐, 써놔 조금 큰 걸로 누구하고 싸움. 신앙의 싸움은 그 싸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건 거의 이제 사탄이 싸움을 거잖아요. 사탄과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어떻게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사자와 호랑이가 만나서 싸우면은 얼마나 치열해요. 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은 내가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해요. 그 싸움. 그런 싸움이 매 순간에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 당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더 큰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무엇인가를 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데 어떨 땐 지루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지루하게 여주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번호를 빨간 걸로 써놓은 게 있고 우리 맨 가운데 위에 우리의 싸움은 내놓고 2번 하면은 우측 바로 아랫줄 우측 이게 보니까 담 그런 게 있죠. 담은 피 그 말이에요. 피 흘리는 거 이거 흘리는 거 있잖아요. 피 혈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육신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사람 다툼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건 그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 환난, 역병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깨달은 사람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적이 누군 줄 알면. 적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 줄 알면 그것을 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제바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한 절을 내가 써놨어요. 저기 한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천지와 만물 이 물이 그렇죠. 만은 만상 모든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물인데 제밤 그랬습니다. 제밤 한글만 이렇게 소리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자 위에다 점을 하나 찍는 거는 유태인들한테는 체하고 제하고 소리가 섞여 있는 소리거든요. 근데 한글로만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 언어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제밤은 전쟁을 위해 조직된 무리를 써놨어요. 제밤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군사행동, 전투 목적으로 모여진 그러니까 군사행동이죠.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때문에 모아놓은 집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중으로 말하고 있는데 뒤에 한 번 오신 것 같은데 한 장 더 나눠드릴게요.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제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전에 보게 되면은 사전에 뭐냐면은 이 싸움은 외적인 싸움, 동물과의 싸움, 국가 간의 싸움, 개인 간의 싸움, 격투기 뭐 이런 것들을 왜 만드셨는가 하면은 이 싸움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싸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평화 있고 싸움이라는 거 개념이 없어. 그러면 싸움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한 싸움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배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을 비틀어지게 하고 잘못 경배하게 하고 잘못 깨닫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은 말인데 숭배.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비성경적으로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는 목회 잘하는 것 같고 뭐 자기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가르치도록 또 어긋나도록 깨닫게 되고 누가 하냐면 사단이 그런 거죠. 그 영을.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맨 뒤에 써놨어요. 예배를 위한 무리들, 그 말이 예배를 위한 무리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리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전쟁, 물리적인 싸움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 싸움을 이해하니까, 이 세상에 동물의 싸움이나 인간의 싸움이나 전쟁이나 이 싸움이라는 개념을 몰라. 우리가 없어. 편안하게 살았어. 그러면 이런 싸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런 전쟁. 아, 그런 전쟁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싸움을 하고 있구나. 영적인 전쟁. 악한 영이 뒤에 속에, 자기 속에 악한 영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딱 들어서 자기를 움직이는 걸, 그걸 이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깨닫는 것이지, 어느 날을 깨달을 수 있지. 자기가 악령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때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하고, 아, 이 환경, 이 순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알고자 기도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이 째바함이 오늘 또 맨 마지막 오늘 이제 시편 33편 6절이 오늘 이제 사실은 본문에 의도 책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기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 입 기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 기운이니까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이죠.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만상이 뭘로 이루었다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상 자체가, 아까 만상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에 이제 또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33편 6절 이게 다 써놓은 데가 있어요. 두 번째 칸에서 좌측, 맨 좌측에. 그래서 삐두바리 그런 말이 있어요. 삐두바리 그 말은 말씀으로 그랬는데, 히브리어 말은 왼쪽으로 읽어, 왼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히브리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네 말은 옳고 우리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말로 그대로 하려면 히브리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써놨어요. 우리 말이 되게 하려면 번호는 바로 그 아랫줄 보니까 1번이 있죠. 빨간 거. 예바 그랬죠. 이것도 이거 똑같은 예바인데 여호와로 그 모음에 따라 다릅니다. 또 예호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좌측에 써놨어 설명을. 이것은 예호비라고 했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엘로힘도 그분이에요.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엘로힘, 그 안에는 똑같은 분이고 다른 분이 아닌 거죠. 또 루아흐라고 하는 거, 아까 성령님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 도성이시라신 그분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하고 2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좌측 상단 바로 위에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여기는 삐입니다. 삐두바르가 뭐냐면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이 말이 삐두바르가 무슨 말이냐면은 좌측에 까만색을 써놨는데 말이에요, 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혹은 명령, 어떤 행동,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두바르 그럽니다. 두바르.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다음에 3번이 있어요. 3번 바로 밑에 하늘. 그 밑에 줄에 3번 있죠. 3번 샤마임.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이죠. 3번 좌측에 보니까 쌍수 이렇게 써놨네요. 쌍수 밑에 점이 하나 있고 작대기가 수평으로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것은 짝이다. 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요. 3번 바로 위에 보니까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이 그 말이죠. 하늘이
하늘인데 샤마임인데 맨 뒤에 글자 두 자를 보니까 그 가운데 점이 있고 수평으로 하나 그어진 게 있죠. 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글자, 히브리 글자 중에서 밑에가 이렇게 수평으로 하나 있고 점이 있고 하는 거 이것을 짝수, 짝이 있다 이거. 짝은 뭐가 있대요? 뭐라고 불러 다른 말로? 쌍수예요, 쌍수. 쌍수라고 하는 거는 짝이 있는 거예요. 부부 그러면 뭐예요? 부부 그러면은 짝이 있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 예루살렘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예루, 땅의 것, 영의 것, 뭐 이런 가지고 좀 짝이 있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저 공중에 하늘에 무슨 하늘이 저 천사가 있고 뭐 그러냐고 빈 공간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짝수로, 쌍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그러면 거기 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허공 쳐다보는 거예요. 허공에는 우리 물리적인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하늘하고 다르다는 거.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쌍수.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 쌍수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는 그곳입니다. 샤마이 그랬습니다. 하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일하시는 곳.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공중 하늘도 있다요. 공중 하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배. 그래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랬잖아요. 지금 시편 33편 6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음이 되었으며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음이 그 말은 나 아수 그랬네요. 나 아수. 근데 까만 것은 이제 본문 아니고 아수 그런데 아수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어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어근. 어떤 분들은 어근이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창조하다 만들다 같은 거죠. 그 창조하다 만들다 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수 아사 하는 것은 이제 만들다, 행하다, 일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음이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지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창세기 2장 1절에 나왔다고 한 그 깨밤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밤 그랬습니다. 깨밤인데 이건 두 가지가 나오는 거.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저쪽 6번에 갔다가 만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깨밤은 조금 전에 한번 했으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다. 일치다. 이거 같다. 이거. 같은데 그게 뭐냐. 이것은 만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모든 것, 만상.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전쟁을 위하여 조직한, 긴급된 군사행동, 전투목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골라서 좀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하고 가로하고 가로 닫고 영적 전쟁을 했죠. 여기서는 영적. 우리는 매 순간 아무 싸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영적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전쟁을 위하여 조직된 중립된 그 군사행동. 그래서 가로에서 아까 한 번 했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건 사전에 있는 겁니다. 예배다 이거예요. 숭배, 누구를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리고 공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다음에 이제 때바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좌측에 보니까 코올 그랬어요. 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만무리, 만상이 여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만무리 이렇게 했죠. 만무리. 네, 무리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까 좀 조금 전 위에 그 바로 3번 위에 만무리 그랬거든요. 무리인데 이거는 상이야. 물이나 상이나. 상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만상이 그랬습니다. 코올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남자들이
머리를 빗을 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처럼 이렇게 보면 무슨 백이라고 그래? 올백, 콜. 그래서 히브리어는 콜, 예. 몽땅 다 그런 말. 그러니까는 다 만상이라게 다 모든 것 전부 전체의 상을 말이죠. 만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되었고 만상이 그러니까 그 만상이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죠. 만상이 8번으로 가죠. 그의 입. 그의 입. 그러니까 피부 그랬습니다. 피부. 3인칭으로 그 입 그 말이죠. 그 입. 그 입 하면서 좌측 상단으로 갑니다. 바로 위에 맨 좌측으로 끝이죠. 그러면 북배 루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운이라고 보네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기운으로 이루었으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성령님인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좌측에 뭐라고 써놨어요? 뭐 어떻게 번역했대요? 누가 맞는 말씀 같은데? 9번의 좌측에 맨 위에 뭐라고 써놨나요? 9번 한글 잘못 잡으셨나? 9번 좌측에 잘못 번역. 이게 지금 이 성경 절을 한글 번역으로 잘못 번역했단 말이에요. 잘못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뜻은 뭐래요? 그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이 만물이 지음 받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만드신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쫙 밀려갈 때도, 물이 줄어들 때도 성령님이 밀어냈다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 하늘 성경은 동풍이 이렇게 여기 어딘가 홍해 건널 때도 그때 성령이 물을 갈라주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동풍이 불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하면. 그래서 원래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그 성경대로 믿고 신앙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원래대로 그러니까 번역은 어쨌든 간에 영어로 번역하든지 일본어로 번역하든지 일본어는 식으로 잘못되고 중국 성경은 중국 성경식으로 중국 사람 식으로 잘못되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원래 기록된 그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원래는 그런 뜻이었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그게 그걸 공기가 차가운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놓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어도 좋은 바람이겠어 나쁜 바람이겠어 아주 쾌적한 바람이지 시원한 바람이지. 근데 바람이 불 때 어떤 성경에 보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서늘할 때도 아니고 바람이 불 때도 아니라 이 바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이 녀석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가 안 먹는가 늘 관찰하시지만 계획은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상명을 다 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매사에 나타나서 다 해주시면은 우리 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신앙의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반드시 상이 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주면 받고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고 어떤 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불쾌하게 있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한테도 불쾌하게 하네. 덤비는 거예요. 마음에 표정은 관리를 해. 표정을 다 숨겨. 그런데 어떻게라도 해코지하고 어떻게라도 이렇게 나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껍질만 보지 말고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자기 어떤 양반이 그래 늘 이제 앙심을
그 누구지 우리나라의 그 재벌 그 헌칠하게 잘생긴 사람. 그다그 이재용 이재용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자기 단짝 친구인데 그 등록금 같은 것들을 계속 밀리고 해서 학교 퇴학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타발 주면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자기 이름을 다 감춘 거예요. 감추고 선생님한테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라고 숨기라고 주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출세하고 돈 벌고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났어.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거죠. 아 옛날 지영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개 등록금 내주고 너 공부했지 그러니까 아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쏟아지는 눈물이. 네가 나를 도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내면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이끄시대로 살면서 이렇게 그걸 심어야 돼. 하나님 것을 심어야지 자꾸 자기 재주 심고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거 생기고 그게 사람이 아무리 재주 발딱발딱 뛰어봐야 어떤 사람 눈에는 꼴불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의향에 맞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것이 장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서 어떤 양반이 가니까 평상시보다 오늘 말씀 듣고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서 그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가만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정말 이 편, 저 편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쪽이 하나님 편이구나. 저쪽 사람 개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편, 우리 편,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하나님 누가 여자 남자 누가 너를 더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똑같은 자녀예요. 근데 여자 남자가 서로 남자하고 여자는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평한 마음 속에서 선을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고 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를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옛날에 야곱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재주꾼이에요. 이제 꾼이야 꾼. 네, 꾼도 좋은 꾼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세워서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손들이 쭉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적 이름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